아브라함이 말씀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지 25년, 그동안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거짓말했다가 롯과 갈라졌다가 전쟁에 휘말려 두려움에 떨었다가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은 지도 14년이 흘렀고, 또 하나님과 언약식을 행하고 할례를 또 받고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상쾌하게 대접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다가 약속의 아들을 얻기 1년도 남지 않았을 때에는 또 그랄 땅에 내려갔다가 죽을까봐 반복되는 죄에 좌절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굴곡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가십니다. 드디어 오늘 창세기 21장에 와서야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는데요, 이 장면을 성경은 담백하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야 지난 25년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없고, 그저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주셨다 그 환희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를 일이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이루었고 어떤 경지에 다다랐고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시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모든 능력의 근원,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지금껏 아브라함의 걸음 너머로 배워온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면 못 믿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손해볼 것이 없는 최고의 신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이유, 때로는 원망과 후회가 드는 이유, 거절감과 심지어 사기를 당한 것 같은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복의 근원 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좋지 아니하시면, 기대한 복이 안 보이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 앞을 깜깜하게 하시는지, 왜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시는지 알 수 없어질 때에 믿음의 발걸음이 더 이상 내딛어지지 않는 그 무력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선물로, 은혜로 우리 인생에 담아내며 또 살아내며, 죽으면 어때? 죽어도 살리신 하나님의 그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부르신 자리에 그 십자가를 세우고 나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기대와는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확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태어났다. 참 이 집이 좀 떠들썩하고 활기가 돌고,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아이답게 좀 비범하고 신비스러운 에피소드도 이어질 법한데, 오늘 아브라함의 집에는 뭔가 편히 웃을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로 하갈이 아브라함과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의 존재 때문이죠. 하갈의 인생, 그녀의 임신과 또 도망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지난 시리즈 중에 다루었습니다만 잠깐 같이 돌아보시죠. 사라가 14여 년 전에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시간을 마음대로 단정 짓고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물건처럼 남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86세 아브라함과 동침한 하갈이 막상 임신하게 되자 사라에게서는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시기심과 열등감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왔죠. 사라는 아브라함을 탓하고, 아브라함은 아몰라 무책임하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말해서, 그래서 이 부부가 이게 좋다, 이렇게 하고 싶다 본성대로 저지른 일이 임신한 여종 하갈을 학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죽을까봐 이리저리 꽤 부리기라도 하며 살았죠. 하갈은 이래도 죽을 것 같고 저래도 죽을 것 같은 그 공포 가운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기구한 내 인생도 이렇게 끝인 건가 싶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 복종하라, 내가 네 아기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가 들나귀같이 자유하리라,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뻔뻔하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돌아왔고, 주인님,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하갈의 감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아브라함과 사라, 첫 아들의 이름도 하갈이 지었던 일이 14년 전에 있었습니다. 하갈도 아브라함도 사라마저도 이스마엘이 이 집의 대를 잇는 건가 싶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사라의 몸 상태는 이제 하갈도 알고 아예 그랄 왕에게 넘겨질 때에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나인가,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돌아가라 하셨구나, 복종의 시간을 이렇게 버티라고 하셨구나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본문인데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삭. 아브라함이 이름 지었습니다. 그런데 웃게 하신 것도 잠깐이지, 사라와 하갈 사이의 신경전은 이미 물밑에서 시작이 되었죠. 사라의 배가 불러올 때에 모두가 놀랐을 것입니다. 하갈은 어땠을까요? 순산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낳더라도 딸이기를 빈다,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제가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겁니까? 사라의 마음에서 튀어나왔던 그 용수철이 하갈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걸릴 때가 많은 인간의 본성일 것이에요. 자식 문제가 걸린 부모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갈이 이삭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입은 이삭 웃을지라도 눈은 늘 흘려보면서 경계하고 견제하고 시기하는 그 긴장감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덮고 있습니다. 그 아기 이삭이 자랐대요. 그리고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그 아기들 100일 잔치도 유래가 그렇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00일을 못 넘기는 아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 100일을 살아낸 아이를 기념하는 것인데, 이삭 당시에는 젖을 뗄 때 3세에서 4세 정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 아기가 잘 살아남았다, 잔치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열었대요. 이스마엘을 위해서는 열어줬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괜히 궁금합니다. 이제 젖을 떼고 이삭이 안전한 엄마 품에서 벗어나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인데, 이스마엘이 떡하니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은 그럼 이때 17 또는 18이거든요. 당시로서는 결혼을 하고 독립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대요. 이 놀렸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놀리는 수준이 아니라 희롱하다, 거짓으로 겁준다, 좀 더 확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언어로 학대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갈이 받았던 학대가 물리적인 눌림, 억압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스마엘은 이삭에게 말로 희롱하고 괴롭힌다라는 단어예요. 이스마엘이 자기 뱃속에서 받았던 그 학대를 기억이라도 하는 것인지, 사라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는데 가까이만 가도 견제할 텐데 18 청년이 4살 꼬마에게 말로 위압감을 주는 그림, 이것은 전쟁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말로, 힘으로 내가 이기는데, 이스마엘은 애초에 4살짜리 동생의 상대도 되지 못한 그 신분에 인해 서러워집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벼르고 별렀을 사라의 말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사랑과 기대를 부어주신 아버지마저도 이스마엘을 외면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매우 근심했대요. 그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다 키워놓은 이 장성한 아들의 꿈과 미래가 얼마나 기대되겠습니까? 얼마나 잘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고 또 그럴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하잖아요. 이삭 몫을 빼두더라도요. 어떻게 이 꼬여버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근심하던 그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들으라. 내쫓으라는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참 이 소돔에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몇 번씩 그렇게 간구를 하더니 하나님께 아들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어필이라도 해보지. 이럴 때는 또 엄청 동작 빠르게 순종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그냥 떡 조금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 어깨에 메워주고 가라 합니다. 내쫓으시라니 내쫓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너무 매정하세요. 하갈은 준비라도 한 것, 알아본 곳이라도 있을까요? 동료들과 인사라도 했을까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18살 이스마엘에겐 베스트 프렌드는 없었을지, 혹시 짝사랑하던 친구라도 없었을까요? 이들은 벼랑간 아침에 쫓겨났고 광야를 방황했다라고 합니다. 훗날 이스마엘의 길을 보시면 그는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아주 용사가 되어요. 이미 18쯤 되었으면 어머니 하갈보다 훨씬 신체 능력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장면에서는 하갈보다 이스마엘이 먼저 광야에서 못 버티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이상하다 싶으신 적 없으신가요? 이스마엘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하갈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이들인지 경험했고 또 그들은 또 그럴 수 있는 이들이라는 그 흉터가 있을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는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는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스마엘은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사라에게 눈칫밥은 먹었을지언정 아버지로부터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았을 것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매정하게 버림받았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의 마지막 행적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에 89세 된 이스마엘이 돌아와서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장사 지낸 장면이 이스마엘의 마지막이에요. 70여 년 만에 너무나 그리워하며 지냈을 아버지 아브라함, 다행히 그 시간들 동안 미움은 사라졌나 그리움만 쌓였나 싶은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곧 장가가고 독립하고 남자로 리더로 서야 할 아버지가 너무나 필요한 청년 이스마엘에게 하루아침에 나를 광야로 떠미는 아버지가 이해가 될까요? 그 버림받음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깊을지 조금이나마 공감해 봅시다. 그래서 혹시 이스마엘은 죽고 싶어한 것은 아닐지, 먹기를 거부한 것은 아닐지, 물 가죽 부대를 내던져버린 것은 아닐지 이스마엘이 먼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니 하갈은 그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말하고 멀리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 내어 울었다. 당연하죠. 낙이 짐 지고 살아가는 자기의 종살이가 서러워도 이 아들은 들나귀가 되리라. 자유로울 내 아들, 그것 하나 바라보면서 버티며 살았을 하갈인데 그 아들이 버림받고 상처받고 낙심하여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머니에게 가장 가혹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버림받고 외면당한 기억이 또는 자녀의 고통을 바라본 기억이 아직도 마음을 저미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빕니다. 하갈에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이 살피신 지난 시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실 거면 왜 진작에 이런 가정에서 도망쳤던 하갈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야 야곱에게야 우리 선조의 하나님 든든한 고백이 되겠지만 이스마엘에게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살자, 우리 함께 할례하자, 우리 나그네를 대접하자, 소돔을 위해서 빌자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정작 나를 버릴 때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이스마엘이 중심 인물인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아요. 하갈의 아들, 여종의 아들, 내 아이, 그 아이라고만 나와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지은 이름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인데도 그 이름을 이스마엘을 부르지 못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마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이 부끄러운 상황,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싶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마엘을 차마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이스마엘은 죽어가고 하갈 홀로 소리 높여 우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이 또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이 여종 하갈, 낮은 자에게 참 친하게 자주 잘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역시 하갈의 부르심을 들으셨나 싶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리고 또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스마엘이 뭐라고 소리를 내었을지, 거친 숨소리나 신음소리를 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 들으시는 하나님, 하갈이 부르기도 전에 이스마엘의 소리를 이미 듣고 계셨고 이 납득이 안 되는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하갈은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아들 죽을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갈이 원망이나 후회를 입에 담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고 약속이 그에게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하갈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명령하시죠.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일으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이에요.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닙니다. 16장에서 하갈이 뱃속에 아기를 품고 차라리 광야가 낫겠다 뛰쳐나왔던 그때에 살피시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약속, 이 아이가 들나귀같이 자유하며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들었었어요.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손에 붙들 힘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하갈에게 이 말씀이 작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보니 샘물을 보고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방황인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여정이었어요. 광야인 줄 알았는데 샘물이었어요. 두려움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모두 자기 이름으로 된 부락과 이 족속이 되고 12지도자가 되었다 기록되어 있어요. 혹자들은 이스마엘을 조연이라고 합니다. 악역이라고도까지 말해요. 지금까지 이어진 어떤 갈등의 원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의미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에게 복 주셨고 그가 큰 민족이 될 것이다, 형제를 대항하며 살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한 뜻을 두시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확증하셨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위기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외로운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감싸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풀어지게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신다라고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해 안 되고 절망스러울지라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라고 생각했던 곳이, 죽는 게 낫겠다 뜻했던 곳이 샘물나고 꽃피는 곳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복 주시려고 그를 광야로 이끌어내시며 그를 살피고 들으시며 장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해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렇게 느껴지고 차마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지경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십시오. 나를 주저앉게 만드는 원망과 후회, 삶의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실패와 버림받음의 그 거짓 현상에서 여러분들 일어나시고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들 모든 걸음에 말씀을 비추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예수 그 영원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어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 우리의 소망,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 또 한 주도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의 이유 되신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이스마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